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은 무엇이고 또 영으로 사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우리가 하루를 태어나서 하루를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태중이 형제도 기도했다 그랬고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그 해방, 8.15 해방 예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자유를 억압받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25 동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일제 침략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는 아마 자유를 박탈한다는 게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남자는 군대 생활, 또 어디 감옥소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그 원인은 뭐냐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감옥에서 그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거는 우리들의 인생이 자유가 없는 거죠. 뭐가 자유가 없냐면 다 사형수로 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이 죄의 싹슨 사망에 걸렸어요.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명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지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사형수라는 이런 그 언도를 받고 그리고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평소에 못 느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야지만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 그 어린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절대로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왜 아이를 또 낳냐? 그거는 망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이 결박된 이 자유를 나는 다시는 내가 이걸 놓치지 않겠다. 내가 찾은 자유를 나는 지키겠다 마음먹는데도 왜 또 그 짓을 하느냐?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 어디로 돌아요? 야, 이것도 하나 훔치면은 한타하면은 내 평생 내가 누리만 살 수 있는데 사기치고 뭐하면서 하면 내가 평생을 내가 다리 뻗고 살 수 있는데 이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치닫기 때문에 저 감옥소에서 고통하고 감옥속에서 자유 없이 그렇게 7일까지 살았던 거를 다 까마득히 잊어먹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자,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 영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 반대되는 법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장 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무슨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다 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떻게 있어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생명으로, 영생으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적인 삶으로,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3절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율법이요. 도둑질하지 마, 너 손 잘려, 이거죠. 살인하지 마, 너 죽어.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너 죽을 것이다, 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너 도둑질하면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요, 율법의 요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다. 육신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가운데 보냈다. 예수님을 그냥 하늘의 공중에 보내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성정의 육체로 보내셔서 동정녀의 마리에게 태어나셔갖고 죄의 질고를 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그 질고를 지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죄를 정죄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는 너 죄가 있다고 정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담당하고 정죄 처형을 당하라 이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 없는 건데 그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이제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나의 일생에,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의 삶과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치닫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요즘에 이 세상에 이슈가 많죠. 기후온난화로 해서 전 세계가 폭염도 이런 폭염이 없어요. 그냥 40도, 45도, 그리고 평상시 한 33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40도, 45도 이렇게 돼요. 이탈리아 얘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살아가는지 광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이 폭염이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이렇게 폭염, 이게 8월 지금 거의 중순에 안 나왔는데
35도 연해서 제가 7월 달이 제일 더운 줄 알았더니 오늘이 제일 덥네요. 옷들을 벗었는데도 얼마나 땀이 나고 있는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빙하가 녹고 있고 뭐 온난화다. 지진도 벌써 8월달 들었으면서 홋카이도에 6.8 그리고 저기 가고시마 있는 쪽에 7.1 뭐 지진이 벌써 두 차례나 일어나고 거기에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벌써 폭격이 일어나고 뭐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진행되고 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된다 그러고 뭐 난리 나죠. 뭐 경제 문제가 우리가 참 밀접한데 경제 문제에 신경 쓰고 있다 보면은 이제 뭐 식량의 문제, 기후의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것들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건 너무 터져. 지난 2주간에 우리 프랑스에서 이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응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좋고 평화롭고 평화를 외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올림픽 여러분 개막식 때도 봤지만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깜짝 놀랄 개막식이 펼쳐졌고 그렇게 많은 주제 가운데 개막식에 그 마스크에 있는 그 하여튼 뭐 공연 퍼포먼스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마 보시지 않은 분들은 다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한 거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퍼포먼스 가운데는 동성애를 갖다가 그 얘기하는 그냥 뭐 춤추고 남자가 드레스 입고 나오고 여장을 한 남자가 또 여자가 나와서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걸 하고 춤을 펼쳤다. 거기에 또 이 성화 봉송을 하는 그 기사가 한 명 나오는데 그렇게 이 여신이라고 하는 이걸 두릅쓰고 얼굴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게 그 말을 타는 말도 그 멋있는 그 저기 어디에 뭐지 백설공주에 나오는 뭐 그런 왕자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는 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두칙칙한 그 청옥색 말 거기에 그 말 탄 사람의 그 기사의 모습도 어두친죠. 이렇게 가면 쓴 것도 아니고 뭘 걷고 거치지 않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받으려고 데려간 것이 어디 지하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해골 같다 이렇게 보이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처형된 사람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루이 14세인가 그때 그 처형했던 그 왕비가 목을 잘리는 모습을 갖다 빨간 피를 들여서 그런 거를 어린아이들이 보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걸 그 퍼포먼스를 왜 할까? 그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매스컴과 이런 그 뉴스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경악할 정도로 이거는 모독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럴까? 걔 어떤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복싱 경기에서 그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인데 남성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얼굴 눈빛이나 얼굴 이런 기능을 보나 키를 보나 뭘 보더라도 근육을 보나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하고 복싱 경기를 하는데 계속 싸워. 근데 그 그리스인지 이탈리아인지 저는 그리스 같은데 그 싸워서 그렇게 22년 동안 준비한 이 복싱에서 메달 따기를 준비했는데 펑펑 울더라. 그 펑펑 울면 기권을 했어요. 펀치를 2번 얻어맞고 몇 번 얻어맞더니 그 병에 가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이 펀치를 맞아. 그래서 기권을 하고서는 눈물을 퍽 보는 장면을 기억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교민 금메달을 떴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 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금메달 따고 났냐 표현하면
자기가 그렇게 금메달을 딴 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았겠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700은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은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 친구 얘기도 했죠.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난 너희들하고 당구 치고 밥 먹는 거 너무 좋은데 정말 예수 믿고 너희들도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영생을 얻게 가면 하는 말이 뭐예요? 70세 되면은 네가 나가지 말라도 난 나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 교회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믿겠다는 거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넓게도 보고 크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용호 배진희 선교사님이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남의 선교사님 사람이 왜 자기밖에 모르나 겨우 태어나서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겨우 70세 되면 나 보장되지 않는 거지만 보장되는 거 아닌데도 겨우 인생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는 것밖에 없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죽음 앞에 선 사람은 다 공감해요. 정말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한 말 다 공감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죽는데 내가 가지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추구하다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제 근원한 친구 얘기를 갖다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얘기 드립니다.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니 내가 빨리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내가 살려야겠다. 다른 사람의 영혼 생명 내가 이렇게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생각의 차이가 이기주의죠. 자기밖에 모르지. 그 이기주의가 뭐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또 쾌락을 누리고 다 누린 다음에 끝에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욕심쟁이지. 이 세상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는 식으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사고방식의 생각과 마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 진짜 집 뺏기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그 취지 뭐 이런 거 있어 아름다운 장면들도 너무 많고 너무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무섭잖아요. 상대편 나라 국가 선수가 실패하지만 내가 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원할 때도 꼭 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꼭 실패하기를 기다리죠. 다 좋아요, 여러분. 다 똑같죠.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난 게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상황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서 나중에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뺏기 모르는 크리스찬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남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을 생각한다는 영의 생각은 뭐냐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살았고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라오스로 떠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인 미얀마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박영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미얀마도 있었고 선교사 생활도 했으니까 한국에서 사역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박영호 변호사님이 저하고 디스커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왔습니다. 비자도 안 나오고 미얀마도 안 열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한국은 복음을 다 들었어요. 한국은 기라상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라오스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갑니다. 정답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고 젊은 자들이고 청년들 간에 생각을 조금 더 이기주의에서 개인주의에서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세상이 살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어렵지. 다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알지.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은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정인자매만 좀 알 것 같은데 20년 전에 제가 설교 때 좀 인용했던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책이에요. 예. 이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일본의 공학 박사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 30년 동안 일본의 유명한 삼성과 같은 회사가 히다치거든요. 히다치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 최초로 LCD를 갖다가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뭐 전 세계 브랜치하고 어디든지 공장 세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감당했던 사람. 천재. 근데 이 사람이 2004년도 이 사람이
그 2002년 2월이죠. 그때 이 스키장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근데 보통 뇌경색 쓰러면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깨어나는데 이 사람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자신은 죽은 게 아니야. 이 2주 3주 동안에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본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아내에게 또 누구를 만난 거,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 영적인 부분을 다 상세하게 보여줘. 그래갖고 지금도 이 사람은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다. 자기는 완전 육으로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은 살아있다. 이 사람이 그 간증하는 게 이제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책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귀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육신을 죽이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뭘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으로 살아야 되지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죽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이 나를 감동시켜야지.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난 죽지 않아. 난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그 말이 어디 있냐면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에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워갖고 담당시켜갖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해방시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옷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고, 욕된 이 몸이 욕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얘기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게 하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이건 다 지나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인생은 풀과 같아서 반드시 풀은 마르고 시드나 그 또 인생의 꽃은 그 영광은 꽃과 같아서 이 꽃은 언젠가는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우리 다 지나가면요 그 찬란했던 시절도 지나가 또 지나가면은 세월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철들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집 뺏기 못한다니까. 나이가 들었으면은 나이가 70, 80이 됐으면 좀 더 철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된다니까. 이게 생각해봐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만 알아달라는 거야. 집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 면서부터 하면 그때 말하는 게 뭐예요?
꼴불견 개독비 소리 듭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생각과 마음이 자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한다? 겸손이 나와 있지 않은 간증은 위험한 거예요. 간증할 때 자기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간증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간증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을 안 해요. 날 권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살았고, 이 후케시계 다케시의 그 실질적인 간증하는 여자가 부인이 토역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이 말이 좀 어눌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조금 간증하는 거 은혜하는 결국은 지 아들 자랑. 좀 얘기했더니 뭐 예수 믿고 집 사는 거 같은 거 얘기하고. 하여튼 뭐 간증을 좀 하는 것 같아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 자랑하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 인격이 예수를 닮아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본체시나 인생에서 낳고 이곳에 와서 인생의 몸으로 와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그 억울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0절 말씀 주목하세요.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육신은요, 이거는 진짜 껍데기예요. 겉사람 속사람 말해야 돼요.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랍죠? 하나님에는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처음부터 영생이고, 처음부터 생명이고, 그 아버지에게 품었던 영생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품은 그 영생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었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죄라는 단어가 없고, 육신의 일이 없고, 영의 일은 생명이고, 그리고 영의 일은 의로운 것이고, 그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으로 칭함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빛의 영, 생명의 영, 그 찬란한 영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영으로 지배받아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고 나도 영생을 맛보았으니 저 사람도 영생을 맛보게 해야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행위를 얻은 게 아니라 은혜를 얻었으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분내고 당대하고 화내고 그걸 또 멸망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영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험난하고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찌할 바로 불확실성된 불안에 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손을 잡아줘야지, 내 것을 비워서 더 아름다운 일의 축복 속에 살아야지,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그 후크시게 다카시 그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6장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이 7장 8장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로마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핵심은 죄와 사망이 생명과 성령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기셨고,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태어난 죄성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무엇이며 내 생각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사망으로 치닫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새 생명을 주고 저 찬란하고 정말로 영롱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세계를 갖다 맛볼 수 있는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니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니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